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당연히 기억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잠을 자고 나서 잠을 잤다고 그러지 멀쩡히 잔 다음에 일어나서 까맣게 날밤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똑같이요. 주님의 길에 서려고 했던 사람은 누가 물어도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누가 묻더라도 주님의 길에 서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대답할 수가 있어요. 대답할 수가 없다면 그 길에 서 있었는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서보려고 내가 부단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길에 서 있었는지 아니면 아니었는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그렇게 마지막 시간인데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정말 우리가 품어야 하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주님의 분명한 비전,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를 제가 소망했어요. 어떻게 보면 뜬금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 특히 그 마태복음 뒷부분에 나오는 속령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정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과 공동체를 향하신 주님의 소망, 이것이 과연 어떻게 영적으로 접목이 될 수 있을까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계속 집중을 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이 14주 동안 어쨌든 지난번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집중해 오는 동안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어떤 방향성과 정말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비전이 있다면, 비전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사명 선언문, 무슨 비전 선언문 이렇게 잘 써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전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아주 클리어하게 그런 은혜를 저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강의 14번째 시간문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또 공동체, 또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계속적인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뒷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몇 군데,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이렇게 괄호친 그런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또는 그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없음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없으면 그냥 아예 그 구절을 안 하면 되지. 그것도 없는데 이거 뭐 이렇게 무슨, 그러면 그 원어 성경에도 없음이라고 써 있나 이렇게 뭐 궁금하기도 하고, 특히 괄호 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오리지널 카피는 전혀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본은 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처음에 그 파피루스에다가 기록했었던, 혹은 양피지에다가 기록했었던 이 원래 이 모세 오경은 원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사본이에요. 훗날
다 이 사본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기록을 다 해서 카피본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전부 사본입니다. 오리지널이 없어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으면 오늘 그걸 나누는 시간은 아니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모세가 어디에 장사 지냈는지, 어디에 어떻게 묻혔는지 그 장소도 알 수 없고, 이렇게 정말 갑자기 죽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장지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그런 사실들, 또는 이런 성경이 원본이 분명히 어디엔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사본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더라도 원본은 발견되지 않는 이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이외에 그런 다른 원본 혹은 그런 영웅시 될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의 어떤 그런 그 기념 장소가 존재하거나 또 인식되었을 때에 받게 되어질 영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차단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받으실 영광을 누구에게도 뺏기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것만큼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으시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지경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는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다른 어떤 상대에게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원본이 사라지고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이유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다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괄호친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괄호를 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괄호를 쳤다는 이야기는 이게 좀 첨가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된 사본들, 예를 들면은 사해 사본이라든지 아니면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여러 굉장히 최초에 쓰여진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 사본들에는 이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후대에 왔을 때에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태동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기독 인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늘어가면서 예배가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게 된 이후에 쓰여진 사본들, 예를 들면 쿰란 이 사본이라든지 여기서 나온 것, 이런 것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분명히 있는 그런 구절이다. 그래서 완전히 뺄 수는 없고, 또 그렇다 그래서 원문에 있는 것처럼 그냥 또 넣을 수는 없고 해서 어느 정도 구분하기 위해서 괄호를 이렇게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 원본에 없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에 공예배의 어떤 예전을 위해서, 예식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라는 의미에서 괄호를 치고 이 성경의 정경 속에 같이 이제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괄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넘겨주시면 집사님,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송영이라 그럽니다. 저기 한문으로 송영인데요. 길일 송자에다가 영화로울 영자인데요. 갑자기 한문 보셔가지고 또 머리가 아플지 모르겠지만 찬가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기리고, 예를 들어서 누구의 공적을 기린다, 누구의 업적을 기린다, 그런 기린다라는 그런 종성이 그런 말 아는지 모르겠는데, 기린다는 기린밖에 모르는데 또 기린 바가 아니라 이게 뭔가 이렇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칭찬하는 거고 높여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기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고까지의 이 청원을 순 우리말로 하면 빌다 할 때 비에다가 미음 붙여서 명사화시켜서 빈말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속령, 이 마지막 부분은 기린말 이렇게 앞에 빈말이 나오고 우리가 간구하는 비는 말이 나오고 뒷부분에 기린말이 나왔다 이렇게 굳이 이제 설명을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영어로 독솔로지인데요. 이 헬라어에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언젠가 제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라 할 때 그 영광이라는 헬라어가 독사라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미지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형상 이런 건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이런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솔로지라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속령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좀 어려운 단어지만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키아즘 수학처라 그러는데요. 신학용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키아즘이라는 그 단어는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교차 대꾸법입니다. 이게 더 어려워졌나요? 그러니까 어떤 A가 있으면 여기에 A에 비슷한 A 다시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으면 여기에 B 다시 그 다음에 여기에 C가 있으면 여기에 C 다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A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그거는 그 다음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요게 B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중심입니다. C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2절에 뭐라 그러죠? 이 말씀이 태초에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거를 구분하면 이 말씀이 태초에 빼고 어떻게 해요? 태초에 계셨고 그 다음에 또 태초에 빼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가 A 다시입니다.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2절에서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A 2절에서 A 다시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A 다시 B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B 다시 2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C 그래서 A B, C, A 다시, B 다시 구조가 생각이 되시죠? A가 여기고요, B가 여기고요, C가 여기 있는데 A 다시가 여기고요, B 다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를 중심으로 해서 A, B, A, B 이렇게 되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키아즘 구조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키아즘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넓게 보면은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는데요. 단지 한 구절 안에서 이 키아즘 구조를 발견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되어지는 딱 한 구절이 또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여기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3절에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뭐죠? 3절에서 네? 이 말씀이 3절에서 뭐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네. 읽어주십시오. 1장 3절. 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네,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뭐가 만물을 지었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아니죠.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1장 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라고 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전체는 천지 창조 구절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자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가 언젠가 기억나실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인가를 마지막 때에 태초였죠.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주님이 오셨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로 이제 참석하게 되었을 때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제가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백마탄 자가 나타나고 그 이름은 충성과 신실이라 이름을 붙였고 피 묻은 옷을 입었으니 he is dressed in a robe dipped in blood. His name is Word of God.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만날 그분도 누구다? 말씀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키아즘 구조예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짝을 이룬다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짝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짝을 맞춘 게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새롭게 도 말씀드렸지만 짝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전체가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이 키아준 구조가 이 수석체 자체가 서로 마주보면서 누구를 중심에 두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다 마주보고 있게 만드는 마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또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시며 모든 일의 마지막을 그분을 통해서 끝내실 거기 때문에 놀라운 겁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러면 A, B, C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8절에서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뭐죠? A, C. 네. 그 다음에 B 다시가 나와야죠. 네.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A 다시, B 다시, C 다시. 그 다음에 중심에 있는 게 갑자기 안 보이잖아요. 여기 그 밑에 11절쯤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구하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좋은 것. 찾으라. 뭘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 좋은 것.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뭐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중심에 뭐가 있어요? 좋은 것. 이 좋은 것을 우리가 그냥 모르고 넘어갈까봐 주님께서 복음서를 하나 더 쓰게 하시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 좋은 게 뭔지 똑같이 말씀을 진행하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너희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뭘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뭘 구하는 거예요? 뭘 찾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서 이 키아준 구조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며 모든 게 그리스도가 가운데 계셔서 말씀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전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모르니? 너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너는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고, 너는 그것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고,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거 하는 거야. 그거를 깨닫게 되면 더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요. 정확해지는 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분명해지고 확실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지는 거죠. 마음 가운데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키아준 구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조금 이렇게 약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구조를 통해서 신학적인 구조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성장, 또 성숙됨이 더욱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성령 인도하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키아준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아버지께 어떻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구조는 약간 변경은 됐지만 ABC가 약간 수준 변경이 됐지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역시 무언가를 중심으로 해서 ABC 또 CBA 이 구조가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도 누구께? 아버지께. 그래서 이 키아준 구조는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주님의 의중을 조금 이렇게 또 분명하게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키아준 구조이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한 번쯤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찬스가 아예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어느 교회에 가면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악에서 우리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 보셨죠? 예, 예전에는 우리가 또 어렸을 땐 그렇게 다 했어요. 지금도 성경책을 이렇게 찬송가죠.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이렇게 펴면 왼쪽 편에 보통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지금 한번 성경책 한번 보세요. 한번요. 찬송가 쪽에 주기도문을 보시면 되게 있으실걸요? 없으세요? 네. 굉장히 그거는 아주 뉴버전이십니다. 있는 것도 있고 좀 요새는 또 그걸 빼가지고 아예 새 찬송가 21세기 찬송가 해가지고 하면서 아예 뺀 것도 있는데 예전 것들을 보면은 성경책은 대개가 없는데 성경책 앞에 그 겉표지하고 성경책 시작되기 전에 약간 딱딱한 그쪽에 있는 거기를 보면은 거기에 대개가 나와요. 제 것도 여기 대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대개를 왜 이게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대개는 쓰면 안 된다. 또 말도 안 된다 그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또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또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개가 뭔지 좀 너무 어이없어요? 되게 어이없어요? 웃자마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게 말씀을 드립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이 문장이 시작되기 전에 앞에 호띠라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대등 접속사인데요. 앞문장과 이 접속사가 있고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이 이제 대등하게 연결되는 그런 접속사의 호띠인데요. 영어로 뜻이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주로 이제 therefore예요. because 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그러므로 혹은 그 결과로서 왜냐하면 이는 뭐뭐시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주로요. 이 호띠라는 그런 그 단어 자체가요.
근데 초기 중국어 성경이 비슷한 의미의 그러므로 그 결과로서 라는 그런 의미의 따까이라는 이 말을 썼습니다. 초기 중국어 성경에요. 근데 이게 큰 대자에다 이게 덮을 개자예요.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는데 하여튼 나중에 누군가가 뭐 그거 가지고 이슈가 된다면 알고 하지 않든지 알고 하든지 정확하게 하자 이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말 성경이 옮기면서 이 대개가 이 개자를 우리 한국말이 잘 사용을 안 하니까 대개가 우리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개인가 보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말 대개는 이 개예요. 이 개자는 그냥 대개 개자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개자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대강이라는 뜻이에요. 적당히 그냥 대강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대체로 그냥 그 정도 의미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성경이 대개로 쓰는 바람에 이거를 오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로 써서 성경을 기록을 한 이후에 나중에 학자들이 보니까 중간에 대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쭉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쭉 이야기를 하다가 대체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도 이상하고 이게 의미가 좀 연결도 안 되고 좀 말이 안 되네. 없애는 게 낫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대개를 그냥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생략을 해버렸어요. 근데 분명히 헬라어 원문에는 이 호띠라는 이 접속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해석이 되어졌단 말이죠. 이것을 다시 넣어서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우리가 다시 고백을 하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도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는 왜 그러냐 하면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하면 왜 우리가 이런 간구를 해야 되냐 하면 왜 우리를 지금까지 쭉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부터 해가지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덮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따까이라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대개를 해야 된다고 되게 생각을 해요. 저는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다가 혹시 오해할까봐 이제 많은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에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예 빼버렸지만, 다른 말로 그렇다고 우리가 쭉,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호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더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는 또 나라와 영광이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조금 좀 성경을 너무 우리가 그 의역을 하는 것 같고 해서 대개를 우리는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언젠가 다시 한번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안 하시든지 알고 하시든지 대개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같이 나눴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송영 부분의 이 나라 그리고 권세, 영광 이것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 이것이 결국 앞에 있는 모든 기도의 키아즘 구조로서 앞에 있는 내용들의 대꾸, 되풀이, 되새김 만약에 은혜라면 그렇다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먼저 나라인데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가 호주 사람인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 이 방법이나 또 다스리는 주체가 다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주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일단 호주 사람으로서의 다스림, 호주 사람으로서의 그런 영향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기도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또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의 주인공이 누구냐,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를 다스리시는 자가 누구냐 라는 의미로 봤을 때 결국 나라는 우리 기도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이 갖고 계신가. 여러분이 굉장히 바릅니다. 기도 다 합니다. 여러분 기도 다 해요. 인도 사람을 만나봤더니 인도 기도 정확하게 해요. 기도